고린도전서 십자가로 교회를 재건하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속적 번영의 도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는 심각한 분열과 타락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혜로운 건축자인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라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통해 분열된 공동체를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재건해 나가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인 지혜, 능력, 자유가 교회 내부로 스며들면서 기초를 부식시켰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파벌과 분쟁이 난무했고 이방인 중에도 없는 끔찍한 음행이 묵인되었으며 형제끼리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우상제물과 자유의 남용, 성만찬의 무질서, 심지어 부활을 부정하는 한라 철학까지 6대 중증 질환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처참한 붕괴 현장 앞에서 바울이 꺼내든 마스터키는 단 하나,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은 화려하고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를 폐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이 십자가만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며 감추어진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영역별 하자보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파벌입니다. 사람들은 바울, 아볼로, 게바를 추종하며 세상적인 수직 계파를 만들었지만 바울은 이를 단호히 깹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사역자는 결코 교주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터 위에 건물을 올리는 수평적 동역자일 뿐입니다. 두 번째 보수는 무너진 거룩함의 경계선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행을 방관하는 교회를 향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선언하며 내부의 묵은 누룩을 단호히 쫓아내라고 명합니다. 또한 형제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을 질책하며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게 판단을 받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자세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결혼과 독신 등 삶의 자리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결혼 여부나 외적 조건 자체가 죄나 의가 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태 그대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면의 궁극적 목적은 얽매임 없이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 바울은 기독교 윤리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참된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약한 양심을 가진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나의 정당한 권리마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가 보여준 참된 자유입니다. 바울은 이 자유의 원리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합니다. 그는 사도로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아내를 동반할 당당한 권리가 있었지만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킨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 내의 분열은 예배와 성만찬까지 오염시켰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먼저 와서 배불리 먹고 취함으로써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기적인 폭식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성만찬의 참된 본질인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한 몸됨을 상기시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참된 성만찬의 회복입니다. 은사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 등 특정 은사를 영적 우월성의 과시용으로 남용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유기적인 몸입니다. 지혜, 병고침, 예언 등 여러 은사는 한 성령께서 각 지체의 유익과 상호 보완을 위해 나누어 주신 건축 자재입니다. 특히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가장 요긴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로 묶고 해결하는 통합의 마스터 촉매제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실행 원리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필터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바울의 시선은 복음의 클라이맥스인 부활을 향합니다. 헬라 철학에 물들어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부활이 도미노와 같다고 선언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하셨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 팩트인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살아나셨기에 기독교라는 거대한 건축물은 견고하게 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땅에 심긴 첫사람, 아담의 흙의 형상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의 형상으로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썩고 욕되고 약한 육의 몸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우며 강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날에 마침내 사망이 삼킴을 당하고 이기리라는 위대한 승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허무맹랑한 신비주의로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이라는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갑을 열어 형제를 섬깁니다. 바울은 매주 첫날 수입에 따라 모아둔 연보를 예루살렘의 궁핍한 성도들에게 보내라고 명합니다. 부활신앙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단단한 일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린 십자가의 미련한 도가 이 건축물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었고 개인의 자유와 은사를 하나로 묶어 덕을 세우는 사랑이 결합제가 되었으며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이 수고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